예수 부활의 보정,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공자, 맹자, 마호멧,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 무덤 교회,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무덤이, 그 자리가 예수님 묻혔던 자리였던가 하는 것은 고정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이 좋은 날 예배당에 모여서 주차도 하기 힘들지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절제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게 헛거다. 왜냐하면 그건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이 없다면 제일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거꾸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수감 생활하면서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형 집행일 전에 소원이 뭐냐? 사형수도 죽기 전에 소원을 한 번씩 들어주거든요. 소원이 뭐냐? 이 사람은 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이 없어요. 실컷 먹을 돈이. 그런데 길은 있어요. 무슨 길이냐? 사형 집행이 끝나자마자 그의 시신을 대학병원의 해부용으로 기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약을 하고 미리 돈을 몇만 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형 집행일 전에 고기를 갖다가 실컷 사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맛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먹는 것처럼 그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몇 점 집어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고 몇 시간 후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 한 사형수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도소 강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며 그 가운데서 한날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에게 있는 영치금 얼마 안 되지만 그 몇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 교정 목사님에게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생전 평생 좋은 일 한번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얼마 안 되는 이 전부인데 이걸 목사님께서 어딘가 선한 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 친구의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도소 강당에 정식 강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직접 강대상을 짰습니다. 예쁘게 짜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모인 제수들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할 때에 제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다 은혜가 돼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 사형수가 감형이 되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한 이 일이 자신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잠시의 이익, 그것만을 위하여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인생 떼먹어가면서 그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크기는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확실한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보증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51절에서 53절 사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썩죠. 근데 이 몸이 다시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봐라! 이와 같이 너의 몸도 부활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몸이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사오며, 아멘이십니까? 근데 영의 부활, 정신의 부활,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신학자가 되었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신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의 희생 정신이 제자들에게 희생정신이 제자들의 정신에 살아나서 제자들이 희생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정신 부활을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뭡니까? 근데 이단들은요, 이것도 희한하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영이 재림을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해가지고 어디에 임하느냐?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보혜사가 되는 거죠. 또 예수의 영이 JMS 같으면 누구에게 임하는 거죠? 정병석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 그래서 정명석이 이제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을 믿는 자, 그들의 말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이만희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천 어딘가에서 영생 불사한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신천지,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고 그 재림 나팔 불 때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영의 부활 있어요, 없어요? 영의 부활 있어요. 근데 영의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영의 부활은 입었어요. 그게 뭘까요? 중생.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영은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나팔 소리 들릴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화면 보고 압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처음 열매. 자, 고구마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고구마가 있어요. 그 고구마, 야, 실하다 좋다 하고 고구마 줄기, 그 고구마를 붙잡고 쭉 당겼어요. 그 줄기에 그와 비슷한 고구마들이, 똑같은 고구마들이 크기는 다르지만은 여기저기가 쭉 딸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 줄기에 있는 모든 고구마들이 다 한 줄기 안에 딸려오는,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 천국 간 가족들, 우리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할머니 업어서 저를 키웠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벌러 어렵게 사시니까 저 몇 달 동안에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혼자 있을 때고 많았습니다. 그 할머니 임종을 제가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 할머니인데 임종 지켜보지 못한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아픔이 되어서 할머니 천국 가면 꼭 만나서 할머니 어릴 때는 그랬어요. 할매 이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할머니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 IMF 이후에 행방불명되어서 실종 상태로 생사가 불명인 상태입니다. 막내라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위해 주셨는데 그 아버님 평생에 고맙다는 말 한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꼭 안아드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몸의 부활을 하여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앞서간 가족들을 우리는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제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사망을 밟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망, 죽음을 이길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6절 사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을 밟고 이긴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이 말은 사망, 죽음아 네가 한번 와봐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한번 거치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으로 끝나거나 죽음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힘을 잃게 되었어요. 왜 힘을 잃게 되었느냐? 사망아 한번 나와봐라. 나와도 괜찮다. 야, 너 겁나지 않아. 이게 이제 바울의 외침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사망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총알은 죄의 총알은 죄의 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데 사망이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족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도 없어요. 그러니 사망이 우리에게서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제는 무력화된 거죠.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한. 그러니까 야 사망 한번 나와봐. 나와서 한번 쏘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망아 한번 나와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판에 불이 났습니다. 들판에 있는 동물들이 다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쪽 들판에 불이 났는데 여기 호랑이든 뭐든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물들이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강 건너로는 불이 건너오지 못하죠. 강 건너로 이 호랑이든 노루든 사슴이든 전부 다 껑충껑충 뛰어가고 깊은 곳에는 헤엄을 쳐서 그렇게 해서 이 동물들이 건너가는 거죠.
어떻게 물에 떠들어가든 말든 간에 전부 다 물을 건너가면서 사는 것이죠. 안 그러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요쪽 언덕, 요쪽 들판 끝에 강가에서 정갈이라고 하는 놈이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왕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왕개구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개구라, 야, 나 좀 업어서 저리 건너다오. 야, 내가 네 업어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걱정이 있어. 네가 나를 쏠까 봐 걱정돼. 아니야, 네가 나 업어주는데 내가 네 왜 쏘겠어.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그래서 개구리 뒤에 등에 정갈이 옆에서 와가지고 이쪽 언덕에 탁 이쪽에 들판에 내린 거죠. 그런데 내리면서 이놈의 정갈이 개구리 등을 갖다가 그 똥침으로 확 쏘아버린 거죠. 그때에 개구리가 그 원방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정갈이 한 말이 뭐냐? 야, 미안해, 내 본능이야. 본성이란, 자기 본능이라는 거죠. 스토리가 어때요? 어젯밤에 고생했습니다. 이 스토리 만드니라. 예. 이 쏘는 것은 정갈의 본능이듯이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 그 죄가 본성이에요. 죄와 내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독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이 사망이 죄를 가지고 독을 쏘아대는 이 독 앞에서 부자도 죽고 절세미인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쁘다고 안 죽습니까? 예쁘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죽게요. 박수를 한번 치주시든지. 예, 좀 너무 오버했나요? 죄와 사망이 쏘는 이것을 누구도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의 그림자로 슬픈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이죠. 사망의 근세는 누구든 예외 없이, 어떤 가정이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딛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도 사망을 정복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예수님 손 붙잡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는 요단강 담대하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바울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쏘는 것은 죄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였다. 너의 율법으로 너는 나를 정죄하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고 만족시키겠다. 이제는 사망아, 너는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 붙들고 죽음의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건너갈 때에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를 위해서 뭐 불러줘야 되죠? 찬송 불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증하여 주십니다. 5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 주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등을 이겼어요.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제일 센 놈 1등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밑에 줄줄이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사망의 졸개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등, 3등, 꼴등, 10등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우리에게 찾아온 사업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감정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사망보다 사망이 1등이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2등, 3등, 5등, 꼴등, 이런 것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력이 있죠. 예,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의 몸이 힌트예요. 그래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시간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먹었어요. 예. 필요하면 먹으면 돼요. 근데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먹었으면 반식이네. 예. 예. 살 안 쪄요.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 그 영원한 천국의 영혼의 속성을 가진 거죠. 늙지도 않아요. 이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이 부활의 몸의 기능을, 이것은 강한 몸이에요. 이것은 늙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이고, 이것은 사망 아래에 다시 삼키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기능을 우리가 길러가고, 이 몸의 실력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의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실력을 길러갑니다. 어떻게 길러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요. 우리에게 꼭 사망의 그늘이 닥칠 때에 마지막 죽음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문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그 실력을 자꾸 연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오늘로 끌어다가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이런 실력을 우리가 사용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의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입니다. 결론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코 헛되지 않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칸탄타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그림자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극복해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기능으로 오늘 주여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